성도 여러분, 이 화면에 보면은 글이 하나 나옵니다. 이 글을 누가 썼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로부터 예수가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테나가 제우스로부터 태어났다는 우화와 같은 수준으로 여겨질 날이 언젠가 오게 될 것이다. 이성의 빛과 생각의 자유가 미국에서 이런 위니적 발판을 제거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글을 누가 썼을까요? 아마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힌트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 이거는 우화에 지나지 않고 이것을 사람들은 이성의 빛, 생각의 자유로 이제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또 글 하나를 보여줄게요. 바로 이 앞에 보여준 이 글을 쓴 사람이 이걸 글이라고 해야 될지 작품이라고 해야지 될지 이거의 초안을 작성했고 그래서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작품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셔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어떤 작품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어떤 선언문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이에요.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1776년에 선포되었는데 이거의 초안을 작성하며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인 제퍼슨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이 바로 이 앞부분에 있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토머스 제퍼슨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런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1820년에 성경에서 나중에 사람들이 첨가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지워버리고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이것을 제퍼슨 바이블, 제퍼슨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는 모든 이적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 3일 후에 부활한 것 이런 건 모두 다 거짓으로 보았고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삶에서 도덕을 보아야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도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의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도덕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도덕을 지향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신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있는 창조주는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창조주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창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신론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연히 이 세상을 창조한 어떠한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세상을 법칙 있게 합리적으로 창조하였고 특별히 사람을 이성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이성을 합리적으로 잘 발휘하여 세상에 있는 심겨진 법칙, 원리들을 발견해서 잘 이 세상을 운영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라는 이러한 천부적인 권리가 주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대신에 사람의 이성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계시해 주지 않아도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선악을 아는 이성의 능력으로 세상을 연구해서 원리와 법칙을 발견해서 과학을 발달시켜 이런 멋진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지 신은 이 세상을 만든 이후에는 사라지고 이 역사에 기적과 같은 형태로 함부로이 개입하지 않는다. 신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사이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 또 일부는 이러한 생각이 막연히 이제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펴보아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설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룻기로 갑시다. 요 룻기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발생하자 식량이 있는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두 아들의 며느리를 모압 여인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흐르자 이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사위도 죽었습니다. 두 사위가 아니라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자신이 살던 유다 베들레헴의 식량이 풍족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8절로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하자 며느리 한 명 오르바는 돌아갔고 그런데도 나머지 며느리 룻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1장 17절과 18절로 말했습니다. 저와 룻기 1장 16절과 1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어머니 기술을 원하나이자 아는지라. 이렇게 룻의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룻을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두 여인이 먹고 살아야지 되는데 당시에는 다른 경계 생계 수단이 농업, 가축 예는 없었지요. 그래서 룻이 추수하는 밭에 가서 추수하는 자가 떨어뜨리는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때 어느 밭에 들어갔는데 이 밭이 자신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아스가 자신의 시아버지의 집안을 이제 물을 책임과 권한이 있었습니다. 룻이 그 밭에서 주울 때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가 줍는데 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룻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관계가 두 사람의 결혼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이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룻기 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룻기 4장 17절부터 22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21절에 보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룻기 4장 말미에 이러한 족보가 나올까요? 룻기 4장에 족보가 나온 것의 의미를 알지 않으면 룻기는 그냥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면 또 이런 결혼하는 일이 있나 보다, 끝이 좋은가 보다 정도로 그쳐버립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 사이에는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것이 어떤 그녀에게 행복한 삶이 되었거나 또 이러한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룻기는 이 족보의 의미를 알아야만 룻기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나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21장 25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성을 갖고 자유롭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추구한 사람들의 삶. 그랬더니 그 사회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웃의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입하여 지배하게 함으로 이들을 징계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출중한 사사를 보냅니다. 일종의 지도자, 재판관이었죠. 그가 지도자가 되어 이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삽니다. 그러다 살만하면 다시금 자신들의 이성을 갖고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심히 부패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적군의 침입을 받아 그들의 강한 지배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낮아져 다시 강구하고, 이러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시대를 이제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그거의 주요한 특징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것,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아요. 이게 섭리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이것을 어느 정도 알지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살다 쓸쓸히 죽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섭리는 꼭 이러한 영원한 진리를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비록 어리석고 부패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로 하여금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런 저런 일을 겪으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치시고 때로는 높여주시며 이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패한 사사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낸 다윗을 준비하셔요. 바로 이것을 사사기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 중 바로 이 장자권이, 이 상속권이 유다에게 이어집니다. 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가 되는 거, 네, 맞지요. 네. 이러면서 또 유다가 자식을 낳는데 이러한 이제 베레스를 이어서 끝내 이런 다윗에게까지 이어짐, 이것을 룻기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룻기를 읽는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족보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을 외웁니다. 조선시대의 그 족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조선시대의 어떤 부귀영화, 조선시대의 세계의 최강대국이 됨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어떤 한 나라가 최강대국이 되는 것, 그 강대국에 내가 속하여 한 시민이 되는 것, 이것이 어떤 영원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내가 속한 대한민국이 부국한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잘 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동시에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족보를 보면서 이러한 모든 나라가 더불어 영원히 잘 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삶으로 별의별 일이 발생하는 이 부패한 사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며 삽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한 것이에요. 그래서 룻기를 읽는 사람은 다윗까지 읽고서 다윗 다음에 어떤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가, 이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같이 읽습니다.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족보가 쭉 이어지면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이 세계의 역사, 이게 우리 각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로 이루어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나라들 간의 경쟁, 그리고 개인 간의 어떠한 경쟁, 이로 인한 시기와 질투와 눈물 흘릴 일,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벌어진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란 단순히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은 절대로 사람들의 능력으로 호전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각 개인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에 따라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은 인생에서의 고난을 통해 자신의 별 수 없음을 아는 것이죠. 자기 결정권을 갖고 결정하며 사는데 그 선택이 꼭 좋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것을 이루어갈 힘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 이것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 과잉 금지 원칙. 지금부터 11년 전 2013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법률에서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간통죄는 왜 헌법에 위배됩니까? 헌법이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기 결정권을 갖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너무 과잉되게 금지하면 안 된다, 이러한 원칙을 헌법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 그리고 과잉 금지 원칙, 이게 요사이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코드가 됩니다. 한번 이 시대를 이 세 가지로 읽어보셔요. 사람들은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이 행복 추구예요. 그리고 누가 무엇을 하지 말라 금지하면 이거를 싫어합니다. 이 싫어하는 강도가 시대가 흐를수록 강해져요. 사사시대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하고 지금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건 나의 이성의 능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내가 결정하며 살 때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삶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좋은 결과가 없다라는 것, 이걸 아는 것이에요.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 때 오히려 내 행복이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의 경쟁 속에서 오히려 내 영혼이, 내 심령이 피폐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면 여기에 깊은 진리적 의미가 있는 줄 알고 내가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 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진리가 선이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앞부분에서 이 태양계 우주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정확하게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지구는 스스로 한 바퀴를 24시간에 돕니다. 이것을 진화론자들은 우연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도 우연히 만들어졌고, 이러한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로 단핵세포로, 그 다음 진핵세포로 우연히 발전했고 고등동물로 이어졌다. 그들은 이러한 물질 자체에 이러한 능력과 섬세함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이들은 이러한 물질에 심겨진 법칙과 원리가 스스로 작동되어 세계 시간이 흐르는 것이고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무한한 지혜로 이루어졌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믿으며,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그 이후의 시간의 흐름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자신의 부끄러운 선택으로 인한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가 낮아지고, 이렇게 계속 낮아지기만 하면 우리가 좌절함으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통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인생을 살며 나의 별 수 없음, 나의 부족함을 더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꼭 믿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 속에서 배워야지 돼요. 우리는 실패하는 존재인 것이고,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되는구나. 내 이성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옳은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을 꾸려나갈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행복 추구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 것인가? 이걸 알아야지 돼요.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좋은 직업을 갖고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는 것을 행복과 일치화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관자들은 너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래. 진정한 행복은 섬김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사랑을 알고 실천함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단순히 사필 규정, 인과응보를 믿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의 이성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생명나무. 이거 우리에게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인식이 뭘 결정하려면 판단력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이러한 판단력, 분별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생명이 있으면 동시에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와 판단력, 분별력이 모두 다 하나님에게 있음을 에덴 동산에 그 두 나무가 있어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생명을 취한 존재가 아니고 너는 스스로 무엇을 자기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각 개인에게 당연히 있는 양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자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가지면 우리에게 배짱과 여유가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또 지난 한 달, 지난 몇 년간 반복되는 어려움이 또 있었는지요. 이러한 것들에 너무 휩싸이지 마셔요.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결정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건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얻어 터집니다. 네, 빨리 내려놓으셔요. 그래야 평안이 흐릅니다. 사람은 어리석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빨리 돌아서면 되는 것이. 그때 이 성경 말씀이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진리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다소 사람들에게 덜 인정을 받아도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보며 하나님을 접촉하면 컨택이 되면 그때 누리는 그 달콤함, 이것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다 우리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맞이하셔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지고의 복을 누립니다. 그렇게 천국에서 살다 무덤에서 쉬던 우리의 육신이 영화롭게 부활하여 영혼과 육신이 한 인격으로 결합을 합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자기의 이성의 능력을 겸손히 내려놓고 자기의 결정권 대신에 믿음으로 성경을 통하여 분별하고 나의 행복의 추구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